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도시에 갔더니 어떤 차가 뒤에 글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인가 봤더니 이런 글이었습니다. 건들면 죽어, 이런 글이었습니다. 또 어떤 차를 보니 운전은 초보, 그 다음에 마음은 터보, 건들면 남보,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렵고 운전하는 것이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도 요즘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시련을 당하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한들 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38절과 39절에 확신에 찬 선포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거나 끊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전에 무서운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재앙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기근이, 그리고 저쪽에서는 폭우가, 그리고 한쪽에서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한파가, 그리고 한쪽에서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처럼 그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세상의 이상기후가, 그리고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로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세에는 갈수록 힘든 세상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환난에 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7 인과 7 나팔과 7 재앙의 심판이 나옵니다. 천사가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정말 끔찍한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말세의 재앙의 시기를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편안한 시기에는 그 믿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보면 압니다. 점점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대 교회가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담대하여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하고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온갖 고통과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수레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계속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지 않아도 가장 중심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비결이고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노래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킨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오히려 죄를 다스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제거하며 제어하며 그리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애용하는, 우리가 정말 즐겨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믿음과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부딪힐수록 힘써야 할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는 방법, 신앙인이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인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수록 성령 충만하여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의 삶 자체가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그리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신앙생활에도 매일 그 자리며 어찌할 줄 몰라 깜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말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도 아주 빠지지 않고 잘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방언 은사를 받는 거였습니다. 저는 방언 은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고 찬송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독배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옹암리 독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새우젓, 토글 새우젓으로 아주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 안변도에서 김이 5일장마다 얼마나 나오는지 산더미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마을에는 큰 배들이 안변도 그 다음에 아주 그 멀리 그 서해안에 있는 섬들에서 큰 배들이 그 옹암포로 그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독배에는 큰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당도 있고 작은 무당도 있고 당진마래가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어서 아주 굿도 심했고 큰 그 부닥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갔다 오는데 큰 굿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무당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무가 있고 내림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이고 내림무는 그 시어머니나 할머니나 시엄마나 어머니나 이렇게 모계를 통해서 이거 무당 영성이 내려오는 무당입니다. 내림무는 학습무와 강신무 중간 정도 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무는 글자 그대로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무당이 되고 굿하고 점치는 사람 말입니다. 강신무는 그 춤을 추면 하루 이틀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춤을 춥니다. 그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뛰는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근데 보면은 쌀이 있는데 쌀 위에 대를 세워 놓습니다. 근데 그 대가 빨딱 일어나서 까딱까딱 춤을 춥니다. 그러면 무당은 그 귀신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막 그냥 작두를 타고 그 춤을 추고 별시호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귀신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갔다가 한번 구경하자 해서 그 머리를 삐쭉 내밀어서 구경을 합니다. 대가 까딱까딱 움직이더니만은 무당이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만은 갑자기 대가 빙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왜 이런가 해서 더 신나게 춤을 추고 꽹과를 치고 북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옆에 있는 남자가 흰옷을 입고 막 꽹과를 덩덩 치면서 북을 쿵따닥 치기죠. 그래도 이 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당이 막 그냥 빙빙 돌면서 춤을 춰도 대가 춤을 추지 않습니다. 한참 하다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혹시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다면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얼굴을 보더니만은 막 욕을 하면서 집에 가라고, 왜 너희들이 여기 왔느냐고. 그래서 쫓겨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에는
악령이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굿이 되지 않고 점을 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가 힘이 있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 생활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 증거자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심지어 미국의 장성 출신의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예언하면서 2027년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3년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각 나라들이 지금 군비 축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시체 확인이 25,0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 약 20만 명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 골든타임 72시간이 훨씬 넘어서 이제는 거의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세상을 맞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환경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나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협박이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공산당들이 그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에 쳐들어와서 교회 문을 잠그고 작은 문 하나 열어놓고 한 사람씩 나가게 합니다. 벽에 붙어있던 예수님의 초상화를 떼어서 그 길 가운데 놓고 너 어디 살고 싶으면 이 그림에 침을 뱉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 양반 당신부터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100명이 다 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이럴 때 어떡할까 쳐다봅니다. 목사도 마음에 무척이나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침을 뱉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다음에 장로님들이 목사도 침 뱉고 갔는데 나는 어때 하며 다 침 뱉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가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침 뱉고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회 한 젊은 아가씨 그 판사 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울면서 뒤로 처지다가 마지막이 되어서 나오면서 자기 손수건을 꺼내 그 묻어있는 수많은 침들을 닦아내며 그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엉엉거리며 울면서 그 침을 닦아내는데 공산당들이 그 아가씨를 보면서 이 교회 진짜 성도는 당신 한 사람밖에 없어,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당신이 진짜 성도요 이렇게 칭찬하며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오늘 그러한 일이 당한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 행동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워서 교회 출입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그 쓰러지는 모습을 정부가 문 닫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설선수범해서 문 닫는 우리 교회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수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신다.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역사했던 것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저 우리 진영 뒤에 있는 금병산 꼭대기에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올라갔어. 여러분, 마산저 목산 옆에 있는 십자바위 정말로 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그 길이 불로 나지 않고 반질반질, 사람들이 자꾸 지나갔을 듯한 그 소나무도 달아서 반질반질, 바위도 심지어 바위도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바위에 올라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구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살만하니, 이제는 먹을만하니, 이제는 큰소리 칠만하니, 이제는 기도가 식어갑니다. 아니,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그 홍성 광천에 있는 그 교회는 성도가 한 50명 정도가 되는 교회, 제 부모님과 같이 출석을 했는데 성도 50명인데도 새벽 기도에는 40명씩 참석을 하더라고요. 의자도 없어서 그 군용 텐트를 치고 거기에 가마니를 깔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주일 낮 예배 약 50여 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 40명 정도 오고, 수요일도 주일 낮 예배만큼 오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낮 예배만큼 오고, 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마다 통곡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정말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거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이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바울도 남을 가르치고 자신이 버림받을까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루의 기상을 보면서 날이 굳겠다, 날이 좁겠다, 이런 걸 판별하면서도 왜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잃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안심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마냥 좋아할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믿음으로, 더 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을 더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더 힘있게 합니다. 더 신앙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